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은 10절과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4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8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10절 말씀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처음 구절이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귀를 활짝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부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과 탐욕, 살인과 성적인 타락, 동성애와 같은 온갖 죄악들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유다의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결국 그런 운명을 맞이할 그런 처지 가운데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렇게 펼쳐져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지칭이 되고 남유다의 관원들과 백성들이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지칭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0절로 20절까지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남유다의 타락한 종교적 행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다음에 살펴볼 말씀인데 21절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남유다 백성들이 어두움으로 살고 마칠 일은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남유다의 타락한 종교적 행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예배,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제물, 예배,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세 가지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모두 거부해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숫자삼은 만수,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거부하셨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행위 전체를 거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예배의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종교적인 의식이 형식화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과 정반대로 오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부당한 첫 번째 종교 행위는 남유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총칭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종류의 제물들에 대해서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양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야말로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이 아니라 엉뚱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예를 들면 돼지로 제물을 드렸다거나 낙타로 제물을 드렸다거나 그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 순양,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름으로 태워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름으로 태워드렸고 또 피 흘림에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율법의 요구에 100%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 받는 이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죄사함 받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들의 죄를 순염소나 어린 양이나 그런 것들의 손을 얹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키고 그들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전부일까요? 죄사함 받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거기서 내가 죄를 전가시킨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나가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이 제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죄를 더 담대하게 지어도 되는 해방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희생 제물만 드리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게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 밖에서는 온갖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온갖 유익을 다 누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 제물만 드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악용해서 악을 해가는데 더욱더욱 담대해지고, 그래서 죄와 멀어지고 거룩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더 가까워지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린 채 죄악된 삶의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를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첫째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목적,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제물 드린 것이 죄의 참된 회개와 거룩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만 죄를 씻어내는 도구로 전락시킨 남유다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씻고 가서는 또 죄를 짓고 씻고 가서는 또 죄를 짓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나는 도무지 역겨워서 너희들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제물 그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의 경우 악용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으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다면 12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제사는 어때야 할까요? 10분의 1을 다 드렸으니 이제 10분의 9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10분의 9는 내가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하죠. 후자가 옳은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으니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10분의 10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10분의 9도 마치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그렇게 사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자기 부를 이루는 수단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11조를 더 많이 드리면 10의 9가 내 것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0의 1조를 더 많이 드려라.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이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달에 2만 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2천 불을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2만 불을 주실 것입니다. 5만 불을 한 달에 벌고 싶으십니까? 그럼 11조를 5천 불을 무작정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5만 불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사치 목사들, 이런 장사치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11조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라고 11조를 허락하신 것인데 11조가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드리면 10의 9가 내 것이 되니까 와 신난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사기 수준이죠. 그렇게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이 그런 사기성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부당한 두 번째 종교 행위는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매월 초하룻날 드리는 월삭,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안식일, 요즘 같으면 주일이겠죠.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같은 절기 예배, 그리고 각종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 다 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싫어한다라고 할 때 싫어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온 마음으로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증오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내 어깨에 지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증오할 만큼 싫어하는 징글징글한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무겁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될 수 없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그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쉽게 표현한다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점점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 예배하면서도 나가서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직역하면 악을 행하는 것과 함께하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성애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와 의무와 개인적인 죄악이 마치 서로 동맹을 맺은 것처럼 함께하는 것, 맞물려 있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외식적인 종교의 모습만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표현됐죠?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비싼 값으로 팔고 있는 제물에 쓰일 소와 양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돈으로 바꾸는 일을 위해 환전상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의 불순종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예배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또한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부당한 세 번째 종교 행위는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기도까지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두 번 표현하십니다. 팔을 벌려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내가 다 거절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웃에게 피눈물 나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하는 기도는 그것이 손을 높이 하고 하는 기도이든 그것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기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는 어떻게 응답될까요? 금식하면 응답될까요? 철야하면 응답될까요? 아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확대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6절로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9가지가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첫째는 뭐예요? 스스로 씻어라. 둘째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셋째는 악한 행실을 버려라. 넷째는 행악을 그쳐라 라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힘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5가지는 1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시제는 모두 미래 시제입니다. 첫째는 선행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넷째는 고아를 신원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과부를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2개의 명령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렇다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도 드러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종교가 되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조차 자기 치장이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내게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값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줄 터이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지금까지 이사야 1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허물에 대한 부끄러움이 내게 생겼지 않느냐? 너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선택해라. 거짓 종교생활과 가짜 종교인으로 살다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길을 갈 것인가? 택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헌금이요 예배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그리고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 되어지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